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 영적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그리스도인 혹은 영적 리더는 자신과 주변의 무너진 상황을 재건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이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도 많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삶의 성벽이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을 공부했으며 2장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시작한 일이 무엇이며 그가 진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첫째로 무너진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슬피 울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자기 영혼에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무관심과 냉담함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조국의 무너진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했고 애통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기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야고보서 4장 우리 대학부는 2주 전에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플랜, 우리의 열심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기대하며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이고 만물을 섭리하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섭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권자요, 만물의 섭리자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드러내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물의 섭리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털어버리는 사람들, 특세 일주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느헤미야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즉각 행동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누렸던 페르시아의 왕궁을 떠나서 수천 킬로 떨어진 폐허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론만 말하는 공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영적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좀 알고 이론만 많이 말하는, 비판만 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는 공상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겠지 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즉각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먼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것이라고요? 죽었다고 말해요. 영혼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죽은 빈 껍데기 몸 갖고 사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 행위가 요구된다고 굉장히 많이 말해요.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도 동일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뭐 하라고요? 두드려요. 여러분, 이 세 단어의 명령형을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걸 믿기 때문에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영적 리더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영적 리더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행동하는 발을 내디디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에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 발을 디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거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5장 14절에 근거하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었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페르시아를 떠나 유다에 도착했는데 그 여행 기간이 약 2달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2달 동안, 오늘 같은 교통수단도 없는데 2달 동안 걸어왔다 그 말이죠. 먼 길을 여행했기에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을 쉬었다고 되어 있어요? 3일을 쉬었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더 많은 시간을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을 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에요? 자신은 연가 받아서 휴가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연말 휴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놀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꾸물거리거나 게으름을 피우면서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식과 일이라는 균형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힘을 얻은 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다고 추측이 돼요. 페르시아에 있을 때 유다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자기 눈으로 보고 알기 위해서 직접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됐다라고 말하고 말해요. 난 요즘 조금 우리 교회 여러 형태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예전까지는 나는 리더들한테 절대 가보지 않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구한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직접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너가 리더가 아니야. 리더 가서 몇 시간 걸리고 그 상황은 어떻고 거기는 몇 사람이 어떻게 잘 수 있으며 샤워 시설은 있는가 가서 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너라. 가지도 않아요. 파악도 않아요. 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는 영적 리더의 자질이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 근거하면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동생 하나니와 그 일행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는지를 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현장을 목격하러 나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 번째, 침묵 속에서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내가 아무에게도 뭐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온 리더다. 내가 지금 이 폐허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침묵 속에 행동했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발표했다면 원수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의 공격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유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유다 사람들은 이미 패배적 마음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 아무도 재건할 수 없다라는 절망과 패배적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내가 이거 하러 왔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웃기네, 이걸 누가 이걸 재건할 수 있느냐라고 반응할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영적 리더들은 무엇까지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고 영적 리더들로 자라간다면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좀 깊은 침묵 속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통찰력을 가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뭘 가졌다고요? 통찰력을 가졌다. 통찰력을 가졌다는 말, 어둠 속에서도 볼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12절부터 소개되어 있지만 13절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언제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 여기는 언급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밤에,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밤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밤이라 그러면 보편적 상식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가면요, 뭐가 정확하게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볼 수 없는 것이 어둠의 상태인데, 느헤미야는 어둠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압축해 놓은 건데 이 압축 파일 속에 왜 밤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했냐,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자기 삶이 어두워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리더는 아무리 자기 상황이 어두워도 그 속에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 왜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속에 그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데서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속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어둠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통찰력을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그 학문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없으면 매 공부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연구해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만 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짧은 시간에 연구해도 우리는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적들의 상황을 정확히 감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알지 않게 행동했다라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 자기 인너서클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행동했습니까? 적들이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해 온 이유를 감지하고 자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가도 뒤에 언급하겠지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적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영적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능력을 성령 안에서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개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불가능한 어둠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기독교의 위대한 성각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바꾼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시계가 제로인 상태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리더는 타인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상황을 파악한 후에 그가 한 다음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재건의 동기를 부여하고 재건에 동참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독려했습니다. 그것이 2장 1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할렐루야. 야, 정말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서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 건들어서 괜히 들쑤셔 놓으면 또 뭐 기도한다 하는 게 가만히 둬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 가만히 둬도 지옥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 가만히 둬보려는 것이. 자기의 무너진 비참함이 뭔지 모르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생명의 부여 속에 사는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고통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성벽 재건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진 곳 가운데 살면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공경에 빠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그들이 다시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느헤미야는 가벼운 정치가들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 선동하는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비밀리에 예루살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재건을 위해서 예측했던 날짜, 사람, 돈, 물자 등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지를 가서 자기 눈으로 다 목도한 거죠. 왜? 왕이 물었습니다. 몇 날이 필요하냐고 말할 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나는 몇 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제목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을 진행할 때 정말로 내가 페르시아에서 상상하고 블루프린트를 그렸던 그것과 현실의 문제가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의 방식이 뭐라고요? 동기부여였어요. 동기부여. 동기를 부여하는 모티베이션을 준 것이죠. 모티베이션의 방법은 뭐예요?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리더들로 자라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동기부여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비참함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기를 부여했습니까?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일치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너희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은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당한 곤경은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우리가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썼습니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너진 성벽 속에 살고 있는데 비참하지 않냐? 너희들이 이걸 해결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페르시아에서 부임한 총독이라고 허세를 부리거나 유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행가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 시켰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영광교회의 멤버십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이 정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나는 졸업만 하고 가면 돼요. 그냥 졸업하기 전에 적당하게 그냥 교회 얼굴이나 몇 번 비춰주고,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미국 땅에 왔으며 펜스테이트에서 유학을 왔고 섭리 중에 영광교회를 왔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라는 정신을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잖아요. 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요, 한 백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영적 멤버십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라는 정신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동기를 부여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의 전망을 통해서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7절 읽어봅시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뭘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최고의 비전은 비참한 유다 백성의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성에 그 백성들이 머물므로써 다시는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적들의 비웃음 속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것을 최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비전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닙니다. 그런 허망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의 비전이 문자 그대로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그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비전으로 삼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 것인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목표로 삼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2장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과거에 베풀어 주셨는가를 간증했다 그 말이잖아요. 왜 이것을 간증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동기부여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이론적으로는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 성벽을 재건하면 얼마나 좋겠냐. 적들의 공격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수치도 당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해. 항상 그러잖아요. 잘 듣고 누가 간증하면 너무 좋아. 그러나 나는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 간증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불가능하다, 자포자기한 이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한 거죠. 어떻게? 나도 과거에 불가능해 보였다는 걸. 너희 알다시피 내가 수천 킬로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왕도 아니고 내가 어느 왕의 술관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내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잘 봐라.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성벽을 재건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중단 명령을 내린 그 왕이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것이에요. 동일한 왕이 불가능하다고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한 그 왕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이걸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인 그분이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일을 성취시켜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뭐 하자고요? 건축하자라고 함께 반응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떨쳐내버려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보다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지금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다 그래도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불가능의 상황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시 설교할 줄 알고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애물을 만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도 누구만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습니다. 2장 19절은 그것을 소개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사람들을 모을 때 적들이 악마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유다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재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반대자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영적 리더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도전할 때
반드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풍지대에 살 거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풍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 우리는 치열하게 적들과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왜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매우 교활한 지혜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엿봅니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장애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원수들의 방해가 있을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 10절인데 1장 10절을 한번 졸음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다 장년들도 너무 젠틀하게 폼 잡고 있지 말고 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이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자기의 진행 상황 속에 이걸 이미 카멘트한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면 분명히 원수들이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예측하는 사람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올 것이 왔군. 올 것이 뭐였다고요? 왔다라는 자세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냐라는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적들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했다고 말합니까? 업신여기며 비웃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 엑수시아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기를 좋아하는데 오소리티와 파워를 가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 된 엑수시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려고 그러면 비웃는 거죠. 넌 그걸 어떻게 해? 너 같은 머리를 갖고는 그건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적들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너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당시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왕을 어게인스트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죄가 되어서 공경에 빠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두 가지 수단, 하나는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넌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섰다고 말합니까?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적들과 대화,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들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단 1도 선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무슨 니고시에이션을 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대화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템테이션을 줄 때에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면 되는데 항상 그거까지 묵상하잖아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나 묵상하는 순간에 내 허점이 보이면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나아가서 그가 한 두 번째 적극적인 일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단호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들과 상관없이 그 일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딱 든 거죠. 에베소서 6장대로 하게 되면 적이 화전을 쏘아댈 때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서 그것을 막아낸 것이죠. 나도 여러분도 이 믿음의 방패를 좀 들어봅시다. 언제까지 영적 폐잔병으로, 언제까지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적들의 공격이 거세지만 적들의 공격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했다면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속에 어떤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것 맞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고 어떠한 불가능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만나는 장애물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명했어요.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무슨 시험이죠? 내가 그 상황에서 나를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너가 진짜 신뢰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본받아 봅시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떠한 불가능,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